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2025년이 상반기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혜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또 믿음의 고백대로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6절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한 서두, 서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은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면서 또 성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된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한 가정에 가장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를 삼으셨듯이 교회에는 목회자를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나누라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11지파가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생계를 담당함으로 성소와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맥추절,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 가운데에 일부를 또 특별히 구별하여서 제사장에게 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제물에 특별히 구별되어진 부분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바로 그것을 자신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몫으로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챙기신 것은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다른 데 눈 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먹이고 입히시고 그리하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요, 목회자를 섬기는 일에 참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참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목회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여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요, 그러하지 못하는 부분도 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한국 내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참 특별하게 또 목회자를 사랑하고 또 섬기는 그런 좋은 전통이 있지만 이민사회, 이민교회들은요, 그러한 모습이 참으로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또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그런 서비스에 마치 봉급을 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참 여러 모습을 또 보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물론 하나님의 1대1로 우리의 인격적인 그런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또 목회자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질서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목회자와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복의 통로로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또 하나님의 영적 질서이자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저에게 잘하라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에 주어진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단지 목회자의 모든 그런 어떤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함께 나눈다는 것은요, 바로 교제를 의미합니다. 코이노니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배 후에 무엇을 가지고 있죠? 식사의 교제를 가지지 않습니까? 이 식사의 교제는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 양식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또 예배 후에는 육적 양식을 서로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성도들 간의 교제인 것이죠. 우리의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또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는 것도 바로 영적 교제의 한 방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구하는 또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또 저와도 함께 나누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분명하게 주시는 이 6절의 말씀은 그 이후에 7절에 나와 있는 심고 거두는 원리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7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라는 그러한 경고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황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분명히 이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러한 위험에 처해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세워졌던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떠난 뒤에 바울의 뒤를 뒤따라 들어온 이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다른 복음, 다른 믿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함이 하여서 할례와 같은 그런 율법을 지켜야 진짜 유대인이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된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이 갈라디아 온 교회가 경도되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이 같은 그들의 이 태도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격화시키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게 된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간 삶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이 원리는 구약과 신약 전체에 아주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무시하는 것은 그 원칙을 세우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과 같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또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구원받았으니 이제 마음껏 방종으로 방임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매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심어야 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은요, 마지막 심판의 그 확실성을 근거로 한 경고입니다. 그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대충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다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인생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곳을 기준으로 우리는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지금 무엇을 심든지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콩을 심었는데 콩이 아니라 팥이 나고, 감자를 심었는데 고구마가 나는 일은 없습니다. 콩을 심은 곳에는 반드시 콩이 열리고요, 감자를 심은 곳에는 반드시 감자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고 거두는 이 원리는요, 우리 구원받은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하나님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은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육체, 성령, 밭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 있는가 하면에 성령에다가 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에 심는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육체는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는 그러한 경향성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삶을 자기가 원하는 데 투자하고 또 추구하면서 결국 썩을 것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 썩을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힘써 애쓰고 하였지만은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허무함만 남는 겁니다. 또한 육체에 심는다는 것은요, 이기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 위에 자기의 유익을 놓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바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자기 관점에 사로잡혀서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밀어붙이는 고집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공동체가 온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기 자신의 삶도 썩을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심는 것, 성령에 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인 줄 믿습니다. 좀 더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 씨를 심는 행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한다며 이것이 바로 성령에 심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 이것 또한 성령에 심는 것이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또한 바로 성령을 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고집과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에 심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령의 열매는 결국은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유익한 열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매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라는,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에 심고 거두는 것은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과 행동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나의 지체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저마다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고 자기 개발을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소유, 자신의 신분, 재능, 지위, 명예를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하고 계속해서 노력하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성공해야 한다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내가 좀 여유가 있어야 또 다른 이들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그러한 논리를 세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육체에 심는 것을 아주 교묘하게 포장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공하였다고 하여서 남을 자연스럽게 돕던가요? 성공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움켜쥐는 경우가 참으로 허다합니다. 특히 자수성가하신 분들일수록 그러한 경향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땀 흘려서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얻은 것이다, 그렇게 힘들게 얻어서 성공하신 분들은요, 다른 이들을 판단을 많이 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나와 같이 열심히 부지런히 땀 흘리지 않고 저렇게 빈둥거리면서 다 지금까지 이렇게 저런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은 오로지 그 사람의 불성실함, 그 사람의 게으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개인의 역량에 좌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서 구조적으로 그것을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한 바 있습니다. 지난 IMF가 바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자신의 모든 피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구었던 그 모든 것이 IMF 때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떠하였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또 부지런히 행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허사라는 것이 분명해지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또 내가 땀 흘리는 것이 땀 흘리는 대로 열매를 얻는다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빠져나가는 구멍이 메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먼저 성공하고 남을 도우라는 이 논리는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공했다고 남을 다 돕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울 때부터 남을 돕는, 남을 위해서 심는 그 사람이 나중에 성공해서도 다른 이들을 돌아볼 수 있고요,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손을 펼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심는 삶은 바로 이웃에 심는 삶이기도 합니다. 성령에 심는 삶은 또한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또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의 성공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여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성령의 심음이요,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지난 반년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이제부터 성령에 심는 삶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의 말씀을 봅니다.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한 일을 하다가 보면요, 때때로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왜 그렇지요? 때로 결과가 바로바로 보이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일에 대한 결과가 바로 보여지면은 누군가의 칭찬과 격려로 참 잘하셨네요, 참 잘하셨군요, 그러한 칭찬과 격려가 있게 되면 더 신이 나서 할 텐데,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유, 다른 사람도 모르는데,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 때때로 그 생각지도 않게 서운한 마음에 쑥 들어오기도 하고요. 여러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또 기대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선한 일을 하면서도 낙담하고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견디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견뎌내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계속해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에 때가 이름에,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면은 무엇이 있어요? 바로 거두게 되는, 열매를 보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결국은 그 모든 선한 일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심는, 우리의 모든 그 수고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모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그 모든 수고와 그 땀을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견뎌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견뎌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기회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이 기회 있는 대로는요, 마지막이 오기 전에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시간이 오기 전에 그때가 바로 뭐예요?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는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도, 우리 각자의 개인의 종말도 분명히 그 마지막 때가 온다는 사실은 알지만 언제 올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이 기회를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어떤 기회이지요? 바로 선한 일을 할 기회, 착한 일을 할 기회. 우리가 지금 시간이 이렇게 있다고 하여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그 선한 일을 우리가 찾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그 선한 일을 해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 나에게 선하게 응답해주는 그 사람에게만 이 선한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10절의 말씀을 무엇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누구에게? 나에게 잘해주는 이에게, 나에게 우호적인 이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아닙니다. 모든 이에게. 이 모든 이에게는요,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못한 그 사람에게까지도 이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10절의 마지막 부분을 또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10절의 마지막 부분,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 착한 일을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분명히 앞에서는 모든이라고 이야기해 놓고서 뒤에서는 또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 앞과 뒤가 모순되어 보이기도 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해야지만 그 시작은 어디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정에서 시작이 되지 아니하면요 모든 이들에게까지 가지 못하는 겁니다. 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누구예요?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믿음의 식구들이 누구일까요? 믿음의 식구들. 네? 네. 손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우리 그렇죠?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식구들도 식구이지만 우리는 이미 어떤 관계예요? 예, 식구입니다. 식구.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뭘 합니까? 밥을 같이 먹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밥을 먹는 한 식구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우리의 모든 이들은요 이미 한 식구인 거예요. 한 식구예요. 믿음의 한 식구입니다. 이 믿음의 한 식구로 맺어진 우리들은요 서로를 더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며 또 살피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형제 자매인 것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 믿음의 지체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죠. 한번 바라보실까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예. 이제 제가 잘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제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잘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해야 되고요.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 존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 배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서로 고운 말로 격려하시고 칭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심는 것입니다. 성령에 심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이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께 오늘 어떻게 하는 날이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루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입을 싹 닫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의 이 감사는요 오늘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렇지 감사해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성령에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할 일이 없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아무리 돌아봐도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는요, 저희 가정에 가보면요, 참 한숨만 나오고요,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할 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사할 거리가 없을 때에 나중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감사로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하기로 작정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그 이야기에 많이 또 도전이 되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요, 항상 걸을 때마다, 특히 계단을 오르실 때마다 항상 되뇌이시는 그런 무언가 되뇌이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 무슨 말을 하시나, 뭐가 중얼중얼 저렇게 하시나 했더니 이 자신의 보조의 걸음에 맞춰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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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계속 걸으면서 그렇게 자꾸 하시나요? 예, 제가요 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서, 감사가 자신의 체득화하기를 원하여서 자기 평소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입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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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진짜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하니까요, 감사할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사를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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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심으면 뭐가 있어요?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감사로 심게 되면 반드시 감사로 맺게 되는 그때가 올 줄 믿습니다.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날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올해 추수감사에는 더 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심으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